어릴 때 부모님에게 매 맞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별 맞아본 것 같지 않은 표정인데 누구나 맞게 되어 있죠. 때로 아버지 매가 가혹하고 어떤 감정이 실린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부모의 매는 사랑하는 자녀를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매를 맞은 아픈 기억만 가지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인간관계를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를 들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실상을 알고 그런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를 깨닫는 기회가 된다면 관계는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시하거나 징계인 줄 알면서도 자기 혼자 이겨낼 수 있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고집스럽게 살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또 하나는 징계를 받으면서 지나치게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내 고통에 대해서 무심하구나. 이런 식으로 낙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또 하나는 낙심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도 보면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에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꾸지람 듣기는 싫겠지만 물론 듣기 좋을 리가 없지요. 그렇더라도 마음을 열고 들을 필요가 있으니 싫다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마음을 열고 진정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옛말에도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충고는 귀에 거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말이나 쓰디쓴 충고보다는 자기 마음을 혹하게 하는 유혹하는 말이나 세상에 대한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말들에 우리는 너무 솔깃하고 빠지기 쉽습니다. 욥기 5장 17절을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징계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징계를 한번 좀 구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악한 죄인에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형벌은 심판자로서 죄인을 다스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징계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징계 배후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6절을 말씀하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나 봐. 징계는 절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눈물겨운 채찍이며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나는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고 다윗은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이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그 죄악 가운데 방치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범죄하면 사람을 통해서 때리고 인생 속에서 채찍을 경험하면서 그 징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었구나 깨닫고 돌아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사랑이며 얼마나 놀라운 관심입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는 무관심만 판칠 뿐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형벌이 아닌 징계라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들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살고 있었다면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뜻을 떠나 살고 있다면 잠잠하지 마옵소서. 사랑의 채찍으로 저를 치시옵소서. 저를 향하신 사랑의 매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차라리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고 내 잘못된 삶을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끔찍하게 여기고 차라리 사랑으로 다스려달라고, 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녀의 자세인 것입니다. 징계조차 하나님 사랑인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을 봤더니 어떤 아이가 잘못돼서 엄마한테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는 말이 재밌어요. 때리세요. 엄마 아들이 아프지 내 아들이 아픈가요? 아마도 이 영악한 아이는 때리는 엄마의 마음도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를 징계하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의 아픔이 가득 담긴 그러한 희생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속죄를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에 절대 가혹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하지 않습니다. 잔인하지도 않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비교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4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구하는 기도. 그러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갈망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징계가 필요하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를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을 보실까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보세요. 그들은 누굴까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기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을 거역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게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한지를 온전히 아시고 가장 완전한 지혜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징계하시는 육신의 아버지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습이 잘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뻐해야죠. 그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징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징계를 기뻐해야죠.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과 6절을 말씀하기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속기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죄와 뒤범벅이 되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포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삶으로 회복시키셔야죠. 그게 징계예요. 계시록 3장 19절 말씀하기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다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책망이로구나, 내가 다시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이 이루어진다면 징계는 다시 거룩한 삶을 향한 회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연단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에 빠질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내일은 그렇게 살아도 마땅해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풀어 설명한다면 연단 또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훈련,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영적 연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징계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징계가 영적인 연단이요, 징계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징계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징계의 그 성경적인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채 사는다는 것은 참 위험한 선택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 아주 무력한 인생이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적으로 힘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허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원하고 훈련을 거부하고 연단을 피하며 마지못해 예배 나오고 마지못해 성경 공부하고 마지못해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을 때 징계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영적으로 훈련시키시려고. 왜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충만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연단 없이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자신이요. 그거는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비참하게 쫓깁니까? 죽음이 목전에 있을 만큼 절박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춤추고 속옷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거기에 사울이 뒤집힌 거예요. 나보다 더 다윗을 칭찬해 죽여버리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동기 때문에 죽음에 쫓겼던 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 상황들을 다 주신단 말이죠. 알고 봤더니 다윗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안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자녀 10남 10남매가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본인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병든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 보시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단 말이죠.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징계는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하기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 징계를 통하여 영적으로 훈련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은 후에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 징계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때려주셨어요. 저는 맞아 싼 인생입니다. 잘 때려주셨어요. 사랑의 매로 저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성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안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의한 자의 삶으로 미끄러져 가던 인생이 돌아와서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려운 삶의 회복,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의 회복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징계를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척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크 나이프 주식회사의 사장입니다. 이 버크 나이프는 그 품질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크 사장이 철을 날카롭고 단단한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지켜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퍼뜩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회사에서 칼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칼은 2000도나 되는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55분에서 1시간 정도 달궈지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칼은 자기를 용광로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자신이 다 타도록 잊어버린 게 아닌가 여길 것입니다. 마침내 시간이 되어 용광로에서 칼을 꺼내 이번에는 영하 100도의 컨테이너에 싣고 3시간 이상을 방치합니다. 다시 그 칼은 세 번째로 약하고 일정하게 진동하는 800도가 되는 유연 용광로에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놓입니다. 칼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야말로 우리가 조그만 칼을 정말 잊어버렸을 거라고 낙심하겠죠. 하지만 이제 드디어 칼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연단 과정을 거쳐야 미국 항공우주회사인 라겔사가 정한 강도 기준 58에 이르는 강한 칼이 됩니다. 드디어 이 칼은 어떤 용도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척벅 사장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정말 쓸모있는 도구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또 징계 속에 숨겨진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하나님 손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인생의 용광로를 거친 후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쓸모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절뚝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삶에 지치고 여러 역경 앞에서 비록 무너져 있었다 해도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비틀거리며 살았던 인생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곧게 걸어나갈 결단을 하십시오. 때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걷고 뛰게 하실 것입니다. 징계조차 그런 은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징계 자리에서 일으켜 하나님의 앞에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일으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